아멘. 예. 6월절 이틀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12장 제일 마지막에 뭐를 읽었었냐면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2렙돈의 헌금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또 한편에 또 바리새파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헌금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2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다 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2렙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뭐 한 2,000원이나 뭐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하자면 잣대로 재지 않고 돈의 양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제대로 잘 하지는 못했지만은, 원래 성전에 그 마당들이 있잖아요. 3개의 마당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의 뜰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데, 그런데 성전 어디에 이 헌금함이 있었냐면은 여자들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벽을 붙여가지고 쭉 이제 헌금함이 13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각각의 제목들이 다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헌금함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연보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팔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그 입구는 이렇게 커요. 그리고 이렇게 노쇠가 우리 호온같이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서 결국 밑에 이제 헌금함이 있는 거죠. 커다랗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그 주화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연복궤에다가 돈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잘잘잘잘잘잘 하면서 막 소리가 나면서 막 밑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누가 옛날에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할 거라고. 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 우스갯소리로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아니죠. 하여튼 그 이스라엘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유지로서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거들먹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2렙돈 넣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딸그락 하고 찌리리릭. 그러니 얼마나 창피해요, 사실은요. 예. 그거를 보면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가르치는 거죠. 예. 저는 지금 여기 베다니의 한 여인, 뭐 그게 마리아이건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여자건 간에 여하튼 이름 없는 한 여자예요.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저는 그런 맥락과 사실은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죠?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는 거죠. 예. 12장 우리가 41절 44절에 나왔던 가난한 과부의 헌금도 뭐냐면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요. 2렙돈이 그 여인의 생활 전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 전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데 그저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 알잖아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초대교회 때는 그런 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드린다고 드렸는데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드린 게 아니라 남들 앞에서는 다 드린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다 숨겨놓고 있었단 말이죠.
마치 공직자들이 요새 LH 공사 뭐 땅 투기하고 뭐 그러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뭐 하나님께 다 낸 척하고, 그 영적 기만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오늘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나드 향유 한 옥합, 뭐 300데나리오나 되는 자기 생활비가 아니라 자기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주님 앞에 다 드려버리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든지, 오늘 여기 한 여자의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이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어쩌면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3절 이하에 특별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네. 조금 좀 관점을 다르게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예수님이 내일 모레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이 자기네 집에 와서 식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신방을 좀 요청한 거예요. 지금 내일이면은 이제 일어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주여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마음이 복잡해요. 지금 그 이전에 13장, 12장에서 많은 그 기존의 종교 세력들과 더불어서 논쟁하고 싸우고 언쟁을 벌리고, 그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질로 그냥 뭐 다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아주 정말 이제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겨를이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정말 식사할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인데, 그죠? 다가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 심각하게 마음속에 많은 갈등을 느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예.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이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님 저런 손님 다 초대하라고 종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다들 뭐 나는 결혼한다, 나는 뭐 소를 팔러 간다, 나는 어떻다 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청함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러니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 누구나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라. 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대고, 그리고 다 사실은 그 부름 앞에 다 떠나버리고 마는 거죠. 네. 오늘 이 3절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늘. 예. 어쩌보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을 부르고, 그래서 정말 이 잔치의, 이 구원의 잔치 속에 주인공들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다 떠나가 버리고 만 거죠.
마지막 순간에 지금 누구의 집에 가냐면 나병 환자,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사회의 울타리라고 하는 그 조직 속에서 말하자면 정말 소외되어 있었던 그 한 사람, 그것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나병 환자 시몬이 신방해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은 거기에 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리고 그냥 주님을 쫓아가야만이 그게 꼭 십자가의 길.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내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우리가 마음이 편한 대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싫어도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바빠도 제껴놓고 거기에 응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나병 환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내려놓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오늘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자세로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마침 거기 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나드 향 옥합 하나를 깨서 3,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나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네. 우리는 종종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서 우리는 늘 얘기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이것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 속에 사실은 들어와 있어요. 거룩한 허비를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돈을 따지는데 익숙해 있어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세물 하는데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아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사람들을 갖고 그 돈을 갖고서 그게 계산이 돈으로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00데나리온 어떻게 알고서 300데나리온 그렇게 딱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렙돈, 그 동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그 어떤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우리 주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그거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오늘 여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도 사실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죠? 우리는 늘 따지는 걸 좋아해요. 옳으냐, 그러냐, 그죠? 우리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 뭐가 옳으냐, 그러냐, 이거 갖고 그냥 하세월 지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마음, 그죠? 깊은 사랑, 그 사랑을 저버리고 그리고 신앙한다고 그러고 믿음이 있다고 그리고 뭘 어떻다고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기는 좋지만은 그러나 진작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과연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가끔은요 이렇게 돈으로 계산 안 되는 그런 행동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씀씀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오늘 여기 본문을 11절까지로 이렇게 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거기에 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4장과 5장 넘어가면서 4장 마지막에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바나바의 얘기가 나와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교회에다가 자기 재산을 다 드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 사람 참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떠도는 거죠. 그러니까 5장으로 탁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나도 좀 저렇게 칭찬받고 싶고, 나도 좀 뭔가 과시하고 싶고, 누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욕구가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장수는 달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 그리고 시몬, 그죠? 환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예. 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돈을, 예. 여기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예. 이 돈이라고 하는 거에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우리가 마가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지 말고 그냥 마가복음만 갖고서 얘기하면 이 유다는 돈에 미친 놈이에요. 예. 자기 스승도 왜 또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늘 돈을 만졌던 사람이에요. 늘 그렇게 돈을, 재정을 맡아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늘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자원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재원을 갖고 먹여 살리기도 했던 그런 가룟 유다란 말이죠. 익숙한 데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되려고 하면 이렇게 자기가 늘 익숙한 데에 조심하지 않고 익숙한 데에 손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조금 바꿔서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는 함정일 수 있어요. 어떤 때 좀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게 함정일 수 있어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쩌면 그 당시 돈이 궁했을 수도 있어요. 집안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돈이 꼭 필요한데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가정을 하는 거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스승을 팔아넘길 수 있을 만큼의 무조건 팔아넘겼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익숙한데 손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과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똑같은 돈의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여인들의 그 헌신과 그리고 그 여인들의 그 마음은 이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바로 이런 분들처럼, 이런 여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주일 동안 과연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뭘까? 우리는 뭐에 미쳐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나? 그죠? 우리는 뭐에 익숙하게 우리는 오늘 또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코로나 기간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저 그렇게 그게 몸에 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늘 손이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좀 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자꾸 따지는 데 익숙해지면은 그저 뭐든지 따져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따지질 않아요. 뭘 계산하고 복잡하게 막 그냥 뭐. 자, 오늘 하루도 이 여인의 마음을, 그리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지금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다른 거 제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어린 소자 하나가 부르는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